나눌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받아본 히브리 독자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믿음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때로는 집을 잃어야 했고 재산을 잃어야 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고 때로는 고문과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동굴 속에 땅 속에 구멍을 파고 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의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권면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역경을 넘어설 수 없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다만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도 이 고된 고난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오며 오늘 10장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경기장에서 마치 육상 선수처럼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다. 경기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던 좋던 상관없이 이미 경주자가 되어 있고 경기장에서 다름질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막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 인생 헛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숨과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뛰어야 할 경기장은 어떤 경기장일까요? 초대교회의 히브리서 독자들이 만난 그 상황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해야 할 경기장은 휘황찬란한 무지개 빛이 그렇게 비추이는 그런 꽃길이 꽃이 뿌려져 있는 경기장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 번민, 질병, 슬픔, 시련, 역경,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약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면 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경주자인 우리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상황만 우리에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주자로서 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버거운 판인데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의 패배자로 만들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끊임없이 이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장에는 달갑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기장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승산이 없어 보여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일찍 포기해버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가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까? 왜 인내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완주를 보고 계셨고 우리 완주를 도우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감격할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기쁨으로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 끝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다름질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길을 걸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에서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요, 지면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고 울부짖을 때에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혹할 때에 이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지만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너의 모든 고문도 끝나고 너희가 살 것이라고 회유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만나고 돌로 침을 당하고 때로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이리저리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지만 병들고 약해진 우리에게,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너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옳은 길이다. 그 길의 끝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었다. 우리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아픔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 이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경기장에 들어선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이 허다한 증인들의 목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가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허다한 증인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뭔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에 차이가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점인가? 그들은 분명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견뎌냈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멸관을 받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내내 약속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것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소망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히브리 독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다면, 오늘 예수를 정말 만지고 듣고 경험한 우리들,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아본 히브리 독자들은 도대체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에 어떤 믿음을 보여야 마땅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맞습니까? 누가 더 시련을 만나고 누가 더 고난을 만날 때에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듣고 그랬던 너희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역경을 만날 때에 어찌해야 마땅하냐. 이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서 결국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의 반열에 올라섰다면,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 우리는 더 많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믿음의 경주에서 뒤돌아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망설일 필요도 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하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경주자는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뭐 백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는 핸드백도 성경책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걸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걷다 보면 성경책도 무겁게 느껴지고 백도 무겁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전심전력하여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백과 성경책을 들고 달리는 것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경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벗어 던져야,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포츠 과학이라고 해서 이 선수들에게 입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하고 가볍게 하고 땀을 배출하게 하고 운동화를 신어도 충격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달리기를 하려면 좀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 기술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경주자들이에요. 영적인 경주자는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하는데 매일 부지런히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손상시키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경주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락이나 취미생활, TV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는 일, 인터넷 사용과 디지털 게임을 즐기는 일,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함께 만나는 일이나 친구를 사귀는 문제에서부터 습관이나 주요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자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내가 물었는데 그런 답변이 내 속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해물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다가 뛰다가 더 빨리 뛰게 되면
똑같은 짐을 등허리에 짊어지고 있어도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거치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짐도 엄청난 무게로 그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바로 이 경주자와 동일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언제든지 벗어버려요. 언제든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몽땅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내던져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경주자는 무거운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경주자에게 또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얽매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는 경주하는 자에게 무거운 것보다 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죄는 경주자의 발을 마치 딴지 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경주자가 뛰려고 하면 딴지를 딱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빠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죄는 경주자의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놓은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달리려고 해도 무거워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성군으로 여기는 사람. 이스라엘 국기 속에 다윗의 별이 들어있을 만큼 다윗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적인 인물이요, 추앙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전부 전쟁터에 보내놓고 궁궐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심심해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글쎄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만 이웃집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막 욕정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이 부하들을 시켜서, 이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는 유부녀요, 그를 정말 사랑하며 그를 잘 섬기는 그 부하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그 부하의 아내였던 것을 다윗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지요. 남의 여인을 임신시켰으니 다윗의 말이 이게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아가 임신시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라고 사주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다윗의 삶과 온 가족, 심지어 나라 전체에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식 중에 이복누이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복 형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맨발로 도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의 후궁들은 대낮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지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납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그 반란은 진압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만큼 잘 달리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잘 달리던 그를 넘어지게 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라,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경주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덕목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에 있어서 참고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오랜 시간을 이 경주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긴 코스를 마치 마라톤과 같은 그 경주를 하게 되는 우리는 단순간에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은 우리가 들어갈 문은 작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자로서 다름질하면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론 지쳐요, 힘들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용두사미.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거지요. 처음엔 질풍과 같이 요란하게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용의 머리는 어디로 간 것이 없고 뱀의 꼬리만 남았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처음엔 믿음을 가지고 새로이 믿어서 정말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장애우를 만나면 금방 열기가 식어버려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용두사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속도는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긴 시간을 견뎌낼 인내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떻게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결실하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을 만나요.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만납니다. 세상 풍조와 시류의 도전을 만나요. 사탄의 적극적인 방해를 만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강풍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런 강한 바람이 우리를 향해 불어올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강풍 앞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은 참으로 큰 싸움인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대항해서 굳게 서지 아니면 언제나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싸움이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리는 경주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 덕목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예수님께 고정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찮은 성공에 기뻐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에 낙담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활력의 원천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 눈을 유혹합니다. 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너만 손해보는 거야, 이 바보야. 왜 그걸 몰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설 사람 하와가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성경은 기록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왜 그런 느낌이 하와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사탄의 그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이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라지요.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 순간 거센 파도가 눈에 들어와요.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내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얘기하는 말의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왕 또는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퀴리오스가 사용이 안 되고 알케코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길을 개척하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자, 다시 말해서 앞장선 자, 선구자, 개척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말은 지도자 혹은 권세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냐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은 텔리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완벽한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사마리아 운물에서 그랬어요.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쉬실 때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러 이제 동네로 들어가지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세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타나요.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에이?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면서 배고픔조차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배고픔, 인간의 기본 욕구조차도 뛰어넘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 언제나 믿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며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을 앞두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 이후에 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모범 중에 가장 최고의 모범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한 자들이 처형당하는 사형 형틀이었어요. 십자가는 최고의 고난, 최고의 수치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거기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힙소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 너희 눈을 고정시켜라.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어떤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으셨을까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즐거움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내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십자가를 참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달려야 하기 때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온천한 만국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신 결과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히브리 독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수치를 만나면 자꾸만 뒷걸음질 치려고 해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물러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녹록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더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께 더욱 고정시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요 영광의 길임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의 경주자로 경주를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고정시킬수록 우리는 무거운 짐을 더 잘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이고 얽매기 쉬운 죄를 더 잘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주 끝에도 그 보상이 있어요. 우리의 경주 끝에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의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격려하셨던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분을 안고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과거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킴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경주를 아름답게 마감하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담대히 선언하며 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앞에 얘들아,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나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께 안기련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으련다. 잘 있거라. 그러고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경주의 원칙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며 저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늘 버리는 습관을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들로 날마다 채우셔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완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